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4절 38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38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을 들으면 반드시 살아요. 그리고 이 은혜 받은 친구는 말씀을 사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말씀 듣는 자리에 나오게 되고, 또 하나는 걱정이 되는 것은 이제 머리로 말씀을 들어서 지식이 되면 이게 문제가 돼요. 그래서 다 못 지킨다 그러니까 이제 뭐라 그러냐면 니도 못 지키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도 못 지키잖아. 항상 자기를 봐야 되는데. 그래서 회개하는 심령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죄하는 심령이 돼요. 그걸 늘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인 것을 늘 알아야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죠. 내가 뭘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죄가 되고 또 아무것도 못한다고 그냥 그래요. 다 똑같은 인간이야. 그러고 나가 자빠져도 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어요. 그래서 지금 장례 우리 현인수 장로님 어머니 박금수 권사님 장례 중에 있는데 시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손가락 하나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눈꺼풀 하나도 움직일 수 없고 눈썹 하나도 까딱할 수 없는 게 시신인데 그래서 아무 능도 힘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똑같아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장례하면서 늘 느끼는 것은 우리도 그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능도 힘도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 하나님 늘 우리를 죽은 자로 보시니까요. 죽어서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죽었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여전히 펄펄 뛰고 다니니까 내가 산 줄 알아요. 근데 주님으로 보면 다 죽어서 아무 능도 힘도 없죠. 다 죽을 일만 하는 거예요. 썩고 상할 일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와야 예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시고 모든 의로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지 나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꼭 이렇게 죽어야 육신이 죽어야 그때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인간이죠. 여러분들은 장례를 통해서 주님 우리도 저렇게 죽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의도 아무 열매도 아무 의도 나타낼 수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와 우는 자로 그래서 예수 만나는 자 주의 음성을 듣는 자만 사는 거예요. 이 죽었다고 하는 것 산다고 하는 것이 진짜 실제가 돼야 되는데 그래도 산 줄 알아요. 그래도 아무리 얘기해도 산 줄 알지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려 이러고 가서는 또 자기는 산 줄 알거든요. 그러니 뭐 평생을 들어도 안 돼. 우리는 안 돼. 그냥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안 되니까 그냥 내버려 치우라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가라는 얘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주님만 우리를 살게 하시고 주님만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십니다. 오늘 34절에도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라고 했어요. 당연히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 다 우리를 다 죽은 인간으로 보기 때문에 뭐 돈이 많아도 지위가 높아도 잘생기고 못생기고 다 필요 없는 건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는 죽었어요. 이미 시체란 말이에요. 근데 뭘 외모 따질 게 뭐가 있어요? 죽었는데 다 똑같지. 죽었는데 뭐 태가 나요? 좀 더 나은 사람이 있어요? 죽었는데 좀 더 괜찮은 사람이 있습니까? 우린 그래도 예수 믿고 좀 괜찮은 줄 아는데 아니요. 다 죽었어요. 하나님 보실 땐 다 죽은 인간이에요. 누구만? 예수님만. 근데 자꾸 우리는 괜찮은 줄 알아요. 자기가. 괜찮은 줄 아니까 뭘 해요? 남을 평가하는 거예요. 자기가 죽었다고 생각을 안 하죠. 근데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다 똑같죠. 그래서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누구도 하나님 눈에 멀쩡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죽은 인간이라는 거죠. 이게 진짜 되어지는 심령이 되셔야 합니다. 하루 부흥사경회하고 은혜는 받았는지 모르시겠지만 그 은혜가 느낌이면 안 돼요. 그래, 맞아. 머리로만 이해하고 그렇지 좋은 말씀이지. 근데 아무것도 생명이 되질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흥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부흥회를 통해서 들은 말씀이 내 안에서 실제돼야 돼. 삶 가운데서 정말 죽어서 아무것도 아무 능도 힘도 없는 자인 거, 늘 썩는 열매 맺는 거, 사망의 열매 맺는 걸 보시고 그래서 자꾸 더 주께로 가까이 더 깊이 나와야 사는 것을 보셔야 되는데 좋은 말씀 듣긴 들었는데 그래도 여전히 삶은 그대로면 그게 무슨 은혜 받은 겁니까? 은혜 받으면 반드시 사는 것으로 쫓아와야 돼요. 생명으로 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하나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베드로도 여전히 예수님으로 거듭났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여전히 자기 육신의 생각에 아직도 갇혀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환상을 보여주셨고 자기 말 맞다나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제가 계속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 시대로 돌아가셔야 돼요. 왜 고넬료에게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는 일이 정말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인지 절대로 할 수 없는 절대로 함께 할 수 없는 관계란 말이에요. 도저히 그 시대에는 이게 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그러니까 의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 받는다 그랬어요. 예수님 믿음으로면 그 누구도 하나님은 다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죠? 우리만 구원받을 줄 알죠? 우린 깨끗해서 구원받는 줄 알죠? 그러니까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감옥에 가 있는 사람, TV에 나오는 사람, 극악무도한 사람들 보면 저도 그래요. 저런 건 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구원받게 하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죠. 근데 그러면 나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 그나 나나 똑같은 죽은 인간이고 죄덩어리인데 나는 좀 괜찮은 줄 알고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저런 놈은 죽여야 된다고 하니 자기의 정죄로 자기가 정죄 받는 거예요. 그러니 반드시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이제 예수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요한의 세례에 대해 이야기하고 온 유대에 그 하나님의 복음의 시작이 두루 전파되었고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게 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함께 하셨다 그랬어요. 저기 나오죠? 선한 일을 행하시고 그리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사실 뭐 마귀에 눌렸다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만 마귀에 눌렸다고 생각하시는데
우리도 여전히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죠. 죄의 종이죠. 여러분들 마음에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만 가져도 마귀 귀신 들린 자예요. 그게 뭐 난 멀쩡한 것 같죠? 아니요. 다 똑같아요. 다 증상의 정도의 차이일까요? 아니, 그것도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니, 우리가 볼 때나 그런 거지. 다 똑같아요. 그런데 그걸 고치신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근데 그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라는. 예수님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저 성령 충만 받아서 겉으로 드러나지는 것, 그냥 병 고치고 쉽게 진짜로 눈에 보이는 귀신 들린 거, 그거 고치는 것으로 우리는 와 하는데, 그런다고 천국 갑니까? 그 마음의 미움 하나 조금도 해결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천국을 갑니까? 하나님 보시면 다 살이 나는 자인데.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으로 반드시 귀신 들림을 고침받아야 되는데 겉으로가 드러나질 않는 게 더 문제예요. 드러나야 되는데. 장 목사도 속에 미움이 가득한데도 안 모르시죠? 워낙 잘 감추고 있어가지고 그냥 씨 웃으면서 능글능글해가지고. 근데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되는 줄 알면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갔더니 여기 미움을 가득히 품고서 있으면서도 회개할 줄도 모르고, 그래도 난 목사라고 복음 전하고 잘했다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 갔단 말이에요. 했더니 하나님이 난 널 도무지 모르겠다고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이거 하나도 해결이 안 되는데. 이거는 예수님으로만 해결돼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왜? 난 그래도 괜찮은 놈이에요. 복음도 전하고 말씀도 전하고 막 사람도 죽어가는, 죄로 죽어가는 인간도 살렸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괜찮은 줄 알고 그냥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럼 죽는 거지. 큰일 나는 거지. 남들은 다 천국 가는 길로 인도해놓고 나는 지옥 가게 생겼어. 그러니 여러분들 그 누구도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말 잘한다고 천국 갑니까? 못 갑니다. 복음 잘 전한다고 천국 갑니까? 아니, 못 갑니다. 그냥 저는 막대기로 쓰임 받았을 뿐이에요. 결국 나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심령이 되지 않으면 그러면 천국은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정말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분들이라도 정말 생명의 말씀이 뭔지를 알고,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내가 어디로 갑니까? 주님께로 와야죠. 근데 먹는 것, 입는 것, 사는 것 거기에 매여 그것을 추적하며 살면 안 됩니다. 뭐 새벽기도 하루 빠지고 이틀 빠지는 걸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 주일을 하루 빠졌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러나 내 삶 전체가 내가 죽어서 아무 의가 없어서 예수님께로 나오는 삶이 되지 않으면 우린 구원의 길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늘 깨어 있으시기 바라고, 말씀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반드시 역사할 수 있도록 주님께 나를 내어드리시고 날마다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셔야 합니다. 그러려면 주님의 이름을 언제 불러요? 죄를 봐야 부를 거 아니에요? 사망이 몰려오고 사망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걸 눈으로 봐야 주님을 찾을 거 아닙니까? 그냥 안 보이니까 그냥 안 찾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누가 찾아요? 예수님. 다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가난한 자,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병든지도 않았고 가난하지도 않고 귀신 들리지도 않은 것 같으니까 예수님을 안 찾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안 불러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불러야 되는데 그렇게 구박을 받고 밀치고 절로 쫓겨나면서도 어떻게 해요? 나사렛 예수여 하고 소리 지르잖아요. 그러니까 살잖아요. 반드시 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가난한 심령인지, 내가 얼마나 귀신 들려 헤매고 들매고 미친 짓 하고 다니는지 반드시 보셔야 합니다. 그럴 때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자만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 보는 자만, 그리고 사망을 보는 자만, 죽음을 보는 자만 예수의 이름을 불러요.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해요? 구원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반드시 내 안에 역사하는, 남의 거 보지 말고
눈을 열어줬더니 또 남의 건 잘 봐요. 자기 건 못 보고. 남의 죄는 왜 이렇게 잘 보는지들 몰라. 근데 자기 건 하나도 안 보여요. 그러니 소경이. 그러니 오늘도 우리 안에, 내 안에 살아 역사하는 나를 죽이고 나를 영원한 사망으로 끌고 가는 죄를 보시고, 그리고 오늘 하루도 주의 이름을 매 순간마다 부르는, 그래서 구원을 얻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